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육신의 조상 아닙니까? 그 씨에서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시편 63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결국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게 아들의 반란이에요. 그리고 자기 충신들 그 목숨을 걸었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젊었을 때. 그런데 그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더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 편에서 같이 다윗의 목에 칼을 겨루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뺏기고 왕자를 뺏기고 차원이 아니라 다윗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쉬운 성경. 주의 사랑이 인자를 사랑이라고 표현했네요.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 어렸을 때처럼 신앙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그때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어리니까 자기가 주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지 그것만 기다리고 주님을 경배했어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깊이 보신 거예요. 다윗은 그 초심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은 그 로맨스로 들어왔어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실제로 막상 왕자리 지금 빼앗기고 그리고서는 광야로 지금 막 도망가는 피난길인데 잃어보니까 사실 별게 아니야. 그 자리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손들 그리고 대궐에 자기의 그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 그 가정 그것도 지금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람이 자기 후처들 다 지금 강간했거든요. 그것도 백주에 궁궐의 꼭대기에서 온 백성이 보라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얼굴에 똥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명예 그리고 그 자리 보좌 그리고 가정의 단란함 부모 자녀와의 그 관계 다 깨졌어요. 지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까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면 그냥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다윗이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신앙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다윗은 얼굴이 볼그스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혈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이 좋았어요. 그 어렸을 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날 사랑해 주는 것이 내 목숨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는 건 모든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나라, 왕권, 가정의 편안함 모든 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좋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그것이 이 성경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맞습니다. 다윗은 이제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오히려 실컷 맞았는데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생각만 지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용기. 야 막상 이거 다 끝났더니 모든 게 올스탑 해버렸는데 오히려 속에서 하나님과 뭔가 찡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브레이크 꺼진 차 마냥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또 네트워킹을 가져야 성공한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난 뭔가를 해야 해.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은혜로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시작했다면 지금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목사가 됐든 우리는 그 자세에서 그 은혜의 쉼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지 신앙생활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현신도 좋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난 것도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너 선교 가야 되겠다. 네.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죠. 그걸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보자.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한다. 혹은 희생한다.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에 아주 멋진 구절을 적었어요. 다윗은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6절.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구절은 좀 숨겨있는 구절 같은데요. 이 구절이 좋다고요? 그럼요. 첫째,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들에게 꿀 같은 시간은 뭐 구경하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실컷 잠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의미는 이제 다윗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왕자를 빼앗겼는데 뭘 지금 국정을 운영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식들이 지금 뭐 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 새끼 그러고서 자식 걱정할 게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어깨에 힘 쫙 빼고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고요 한가운데 침대에 누워있는 다윗. 사실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시편 63편은요 굉장히 찬송시로서는 뭔가 이렇게 희락이 있어요. 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5절에 주여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배경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깜빡 속을 거예요. 이야 다윗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왕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란도 아니고 아들의 반란.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보다 더 기쁘대 지금. 이럴 수 있다니. 이럴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joy. 막 시끄럽지 않은 그 희락.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래가면서 하는 그 종교 생활. 그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주고 뭐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꾸 지쳐가면 바로 여기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넘어야 될 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늘나라에 간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따스한지 저는 거기서 주님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를 받아주는 그 느낌이 뭐 의도적으로 억지로 뭐 너는 죄인인데 내가 받아주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포함하여 너 참 잘 왔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의 죄 때문에 매 맞을까?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게을렀던 거 하나님께서 소모하는 사람 앞에서 책망해 하시면 난 얼마나 부끄러울까? 수치심 그런 것에 시달릴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받은 은혜 너무 크고 용서받은 거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어서 막 쭈삣쭈삣쭈삣하고 천국에 겨우 막 들어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제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한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죄가 있었어도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쩜 죄가 많았으나 탕감받은 자나 죄가 적었으나 탕감받은 자나 동일하게 천국에서 무한 자유 그리고 무한하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보았어요. 그래서 천국이구나. 아, 그런 천국이라면 빨리 가고 싶다. 매 맞으러 가는 천국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막 수치심을 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온 것에 대하여 다 받아주는, 그냥 받아주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얼굴이 아니라, 와, 그 따스한 그 천사들의 얼굴. 천사들의 얼굴도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얼마나 훈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따스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우리가 하는 헌신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질까요? 얼마 전에 우리 샬렌드 스쿨에서 중고등학생들이죠. 근데 그 수민이라는 학생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막 울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 그 고백을 또 한번 보고 그리고 멘토링 들어가겠어요.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믿음이 없었고요. 저희 아빠가 목회를 하시면서 계속 사람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아빠가 기분이 안 좋고 저도 그때 철이 없어서 맨날 엄마 아빠 화만 냈거든요. 저도 지금 샬렌드 스쿨 다니면서 그래도 아빠가 지금 목회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지금은 제발 스타 있는 사람도 안 부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배우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저 윤수민 학생이 아버님이 아마 어디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척교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샬렌드 스쿨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 윤수민 학생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님 자제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동현이하고 채연이, 성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이 아이들 고백도 또 한 번 들어보니까 이 그 반항심,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 대한 경멸, 뭐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하긴 그렇지만 동현이는 고백 속에 예전에 선교사 새끼, 목사 새끼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배반을 너무 억울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하고 그것도 선교사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니까 채연이는 울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 못 보여주지만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선교사라고 하냐.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선교사로 하냐. 이러면서 막 우는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샬린트 스쿨에 있는 아이들 정말 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선교하시는 거 보고 저는 커서 절대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냥 선교지에 가면은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게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끼리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서로 싸우고 욕하고 배반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너무 싫었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선교사의 모습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선교사 새끼 그러면서 이 목사 새끼.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만 되고 그래서 난 절대로 목사 안 할 거다, 선교사 안 할 거다 그런 생각도 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난 저런 사람들이랑 달라야지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섬기려고 하면서 기쁨이 없이 섬겼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저 사람들이랑 달라야 돼. 난 저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게 나는 주님만을 섬기는 거니까 저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비교의식 이런 것도 있었고 꼭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섬겼었는데 사이렌스 스쿨을 오게 되면서 내려놓게 됐고 또 성령 집회, 체인지 집회 하면서 성령께서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 받으면은 오늘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하다가 그리고 잠깐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실 때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널 믿는다 동현아. 너가 할 수 있고 너가 결단한다면 난 널 믿고 난 널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확실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보내달라고. 근데 또 물어보세요.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신 없게 대답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 더 물어보셨어요.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선교사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선교사 새끼라고 할 정도로 선교사를 정말 싫어했고 또 정말 많이 상처도 받았고 부모님도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오늘 완전히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이 있게 들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의 육체와 타협하면 안 되겠다. 좀 더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삐뚤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애써주셔서 아니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샬린트 스쿨 와서 그 삐뚤어진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성령 받을 때부터.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가르침도 사랑에서 시작해야지. 사랑 없는 가르침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랄까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이제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크게 보여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억지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아버지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받으신 거다. 힘든데 목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다. 그 아들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큰 것이 무엇인지가 이젠 배워지고 느껴지고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선교사 작정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속에서 주님에게서 받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알기 시작했어요. 시편 63편 결론, 다윗 그것을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신앙생활 초심 잘 스타트 끊었습니다. 중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자기가 앞서고 주님이 자기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순서를 바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스포트라이트냐? 혹은 십자가를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성경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침대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힘 빼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서 믿음 생활 축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성현님. 중국에서 가족이 많아서 돈 많이 드는데 아빠 엄마 생일인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빠 누구 생신이야? 아빠? 아빠 엄마. 중국에 가족이 많아서 이제 중국에 엄마 아빠 계시는데 가족이 많아서 자기가 엄마 아빠 생일이시는데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해줄 수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그런 내용이네요. 참 효자구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현이가 엄마 아빠의 생신인데도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대하여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그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선물을 올해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가족의 모든 물질도 그리고 꿈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